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삽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시간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오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억지로 오신 분은 가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셔서 집에서 푹 쉬시고 TV를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억지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을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쇠 철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있지 마시고 집에 가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도 무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가겠다 하는 분들은 가셔도 또 괜찮아요.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 인생은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태도가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도가 곧 높이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태도가 높이를 결정한다는 거죠. 태도가 내 삶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은 또 연초가 되든지 또 6월달, 7월달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갖고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얼마만큼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질지를 태도에 대한 말씀을 꼭 제가 전하는데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크리스 목사님께서 영상에 나와 있던 태도에 대한 말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믹서를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태도가 곧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크리스 목사님은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 태도가 내 태도가 내가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는지, 얼마나 행동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진짜 생각하고 정말 말씀처럼 말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높이 분명히 날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장착된 사람, 말씀에 설득된 사람, 말씀이 사고방식이 된 사람, 말씀이 말하는 마인드셋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높이 날게 될 수 있고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태도예요. 태도. 따라합시다. 태도가 높이입니다. 태도가 성공입니다. 태도가 승진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중심이 깨끗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깨끗한 양심과 또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러면 당당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당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말할 줄 압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있으면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말할 때에는 그게 실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지식입니다. 먼저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는 인식이고, 그 다음에는 고백인 것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은 또 그것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여러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의식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인식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마땅히 저절로 고백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파요. 나는 아픈 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혼은 아플 수 있어요. 육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아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파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아파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낙심하는 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낙심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제 집사람이 하고 제 아내가, 사랑하는 애가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우울증은 없어요. 아멘. 우울증과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수록 우리는 그 자리를 유지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있어서 필수가 뭐냐면은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볼 건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네, 견고한 인생은 겸손을 유지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그냥 1절만 써놨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11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위로 있을 때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았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 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목자로서 목자이신 아버지를 잘 경외하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좋아하는 집집마다 다 걸어놓고 싶은 그런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목자로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나 자기가 목자로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교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새로운 해가 됐습니다. 새로운 해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 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는 사계절이 아니고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런데 건기 때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 건기 때는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싸움을 서로 피합니다. 왜?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비 맞고 싸우기. 이 갑옷을 입고 이 싸우면은 비 맞았는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살갗도 다 진물로 쓸 수 있고 갑옷에 베일 수도 있고 진흙탕에 그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기 때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서로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우기가 오기 전에 지금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암몬 자손을 거의 괴멸시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암몬 자손을 다 절멸시키기 직전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암몬 자손도 다 지금 전쟁을 쉬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 다시 그 다음에 3월, 4월쯤인 것 같아요. 이제 건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건기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3월, 4월 달이 되기 전에 건기가 이어지는데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인 것이죠. 이제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그런 원수인 암몬 자손을 이제 괴멸시켜야 되는데, 이제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장수들만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왕도 함께 나갔었어요. 중동 고대 전쟁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모든 사람들이 왕이 먼저 그 전쟁하러 나가죠. 장수들과 함께. 그래서 이것은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영토를 확장하고 어떤 전쟁 물품을 다 가져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장수들만 나가지 않았으면 꼭 왕이 나가서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병사들 향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우리 신이 도와줄 거다라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여러분, 반지의 제왕 간달프가 바로 왕의 역할을 하죠. 거기서 또 거기 2편인가 3편인가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안 보시나요? 반지의 제왕 보세요. 재밌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거기 무슨 왕이 있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왕의 귀환이 있잖아요. 3분가 2분가 제목이 왕의 귀환입니다.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거기서 앞에서 그 진두지휘하죠. 역시 마치 이 중동 이스라엘도 마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나가서 이 전쟁을 인도를 해야 되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오늘 그날이 바로 된 거예요. 그날이 바로 된 것. 성경에 보니까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남반을 에워싼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지금 에워싼 상태인 거예요. 이제 조금만 아프면은 이제 암몬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하 1장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지만 다윗은 좀 독특하게 행동하고 있죠. 좀 이상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다는 거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왕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11장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11장 2절에 보면은 아주 늦지막한 저녁 때에 다윗이 그때 눈을 떴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잠을 잤는지 꿀잠을 잔 것 같아요. 오전, 오후, 저녁 즈음에
이 다윗이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전쟁을 많이 했죠.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통을 굉장히 확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가장 왕성하게 이스라엘이 번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죠. 평소하고 달리. 왜 전쟁터에 안 나갔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피곤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저녁 때쯤에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고 일어나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왕궁 꼭대기 지붕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거니는 동안에 저기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된 것이죠.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기혼자였어요. 다윗도 기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사울왕이 부정을 저지를 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내가 어찌 사울왕을 내가 죽일 수 있으랴, 그러면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왕이고 그래서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이면 안 돼 라고 말리는 그런 다윗이었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인식했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다윗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게 됐죠. 그런 말을 듣게 됐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긴장의 끈을 놓친 것이죠. 긴장의 끈을 놓쳤어요. 자, 나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전쟁에 안 나갔는가? 나이가 들어서 피곤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긴장의 끈은 그냥 놓친 것이죠. 에이, 자자. 오늘만 날인가? 누가 싸우고 있으면은, 우리 아가 싸우고 있으면은,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그 다음날 나가서 좀 그 용기를 붙어주고 그러면 되지. 오늘은 좀 쉬자. 아주 긴장의 끈을 이 다윗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그러면은 물맷돌 가지고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쳤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맹스러운 목자였는데 그러면은 이 사무엘하 11장 기점으로 해서 그 인생에 아주 큰 일을 겪게 되는 원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구조사였었어요. 민수기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민수기가 아니고 이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인구조사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셔요. 내가 왜 사람의 수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왔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목자인데 너 인구조사에서 어떻게 하려고?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니?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밧세바라는 기혼 여자를 마음에 품고 그를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음한 소식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일부러 죽이는, 전쟁터에 보내는 그런 살인자의 삶을 살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방향을 제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침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걸어가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언제일까요? 저는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멘토링 말씀을 공부할 때나 또 이 설교 말씀을 공부할 때, 준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있어서 지금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구나 라고, 그것이 나에게 딱 내 마로 꽂히는 것이죠. 내 심령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영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저는 받아요. 자,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제가 항상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잠언서 1장 7절에 거기 써 있는데,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그러면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언더스탠딩이, 너의 이해와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요? 예,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범사에 그리하면, 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지시를 뭐라고요? 따르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실시간으로 인도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영은요, 여호와의 등잔뿌린, 여호와의 등뿌린 우리 영을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우리 영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만 깨어 있으면,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언제든지 알아들 수 있어요. 다윗은 순간에 느슨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잠시 느슨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영은 그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시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불이 오프돼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내 영에서 오프됐을 때, 그럴 때 영으로 기능하지 않고 혼과 육체의 느낌과 감각으로 자기 기질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바로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바로 자기 혼과 육체와 느낌과 감각으로. 영이 깨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말 많은 사람은 더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싸나운 사람은 더 싸나오게 되겠어요. 싸납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더 참지 못하겠죠. 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은 잠언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먼저는 뭐 하라고 했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좀 더 고상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더 뭐냐면 정신 차려 기도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있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엔 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냐면 일상 중에, 하루의 내가 일상 중에 어떻게 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우리가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하세요. 정말로. 그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눈만 열면 됩니다. 우리는 귀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다면 그분은 보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또 그분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셔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창조되고 주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놓치고 편한 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다윗은 마귀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약에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여지고 내가 느끼는 감각에 예민하다면 이미 경기에 유리한 고지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오늘 내일의 세상이 창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정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아, 내 길은 이런 길일 거야. 나는 이런 것을 가져올 거야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세상을 창조했죠. 자기보다 더 나은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은 창조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그 사람이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말 안 했죠? 오늘. 아무 말 안 했죠. 혹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빠, 엄마가 무슨 말 했는지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은 그가 믿고 있는 바를 언급결에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지만은, 나는 그냥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그가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언급결에 말한 것도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그건 진리입니다. 선물 받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예요. 정말 당신하고 산 것이 정말 나는 징글징글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당신하고 여지까지 산 지 행복한 적이 없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그것은 욱하는 감정 때문에, 육신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정으로, 느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탁월하게 살려면 여러분은 하는 말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만날 날에 부지중에, 너희가 부지중에 한 말을 엄격하게 한 말이라도 그 한 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분명히 뭐래요? 변명해야 된다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명하리라. 마태복음 12장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모리가 태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모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한 말 다 기억하시고, 한 집사님이 한 말 다 기억하시고, 인권사님이 한 말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스크린에, 여기처럼 스크린에 변화되고 배가 되는 애처럼 내가 한 말을 쫙 나올 겁니다. 너 왜 그때 그 말했지? 너 왜 그때 안 된단 말했지? 너 왜 그때 원망했지? 너 그때 왜 불평했지? 그것이 싹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평가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한 말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다 저장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한 말을 하나님께서 스크린에 쫙 내비추면서 그때 왜 이런 말을 했지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의인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건강을 얘기하고 있으면 건강하다고 지금 유전인자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감정을 가졌단 말이죠. 그것은. 근데 보이지 않는 생각을 했단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의 생각을 가질 순간 마귀들은 엄청나게 기뻐 날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은 마귀가 어떻게, 정말 나를 인정해 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고 하하하 웃을 거예요. 뭐 의인이라고, 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뭐 시흥복된 교회 성도들이 뭐 그렇다고, 아이고 어쩔 수 없네, 두려워하고 있네 하고 하하하 하고 마귀는 웃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마귀 사단들은 통로를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견고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할까? 사단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질병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줄 때 걔네들은 꼼짝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오겠어요? 말씀이 빛인데, 예수님이 빛인데, 내가 빛인데 그 말씀으로 내가 기능하고 말씀을 인식하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인식하고 내가 고백하면은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내가 망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인식하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마귀를, 사단을 합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부재가 아니고 지식의 부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지의 부재이고 인식의 부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견고한 인생은요, 견고한 인생은 겸손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겸손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로 인정해요. 다윗이 한참 그랬어요. 목동일 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는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인정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저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질지도 그 사람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분이 주부습진을 갖고 있었대요. 주부습진인데 아주 심한 주부습진. 자기 아이의 옷을 입혀줄 수 없을 만큼 손이 그렇게 고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E.W. 케년 목사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의 책을 읽고서는 내가 이 믿음대로 하면은 내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고백을 하는데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라 계산을 했대요. 내가 3일 고백하면 이건 나을 것이다 라고 하고 3일 동안 계속 고백했대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이거 봐라. 좀 내가 부족했나? 7일 또 고백했대요. 근데 7일 고백했는데 또 안 됐대요. 10일까지 해보자. 10일까지 고백을 그냥 하루 종일 고백했는데도 안 나왔대요. 친정 어머니가 와서 살림을 해주니까 자기는 손에 물을 안 대서 괜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일 지나도 이게 안 나으니까, 너무 아까운 자리에 10일 동안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20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일 했는데도 이게 안 나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성도님의 심령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나았어. 너 밥을 해도 돼. 너 쌀 씻어도 돼. 그런 마음속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나았지 하고 쌀을 씻어서 밥을 했는데 자기가 아픈 줄 몰랐대요. 정말 나았구나. 정말 나았구나. 그렇게 20일 동안 고백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그것이 나와야 돼요. 내 심령에서. 근데 이분이 거기서 나았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아기들 옷을 입히고 쌀도 이렇게 쌀도 씻어서 밥도 안 치고 반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
이게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정말 이것을 인식했다면, 내가 본성을 인식했다면 이렇게까지 20일 동안 고백을 안 해도 되는데, 이미 나는 나은 자라고 내가 인식했다면, 심령으로부터 내가 인정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뭐냐? 본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플 수 없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냥 고백을 쭉쭉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성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자라는 걸 아셔야만이 그 실제로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대요. 정말 내가 지금 본성을 인식했다라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20일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 본성이 어디서 나온 거지? 내 생명이 어디서 나온 거지? 내가 누구의 생명을 이어받았지?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긴 시간을 고백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지금 나는 치유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예, 저는 김웅열 씨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본성은 어느 본성입니까? 누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누구의 DNA를 갖고 있습니까? 예,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항상 올바른 것들을 감지하게 합니다. 이분이 20일 동안 고백을 했지만 깨어있지 못했어요. 내 본성이 이런 자라는 것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경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네, 항상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저도 항상 되돌아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결혼의 인생. 자, 두 번째, 좋은 결혼은 인생에 대한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야? 어떤 사람과 해야 되는 거지?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저도 잘했어요. 그러나 결혼하신 분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조이스 마이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좋은 프로젝트가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거 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거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근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것이 오면 시도를 하는 거죠.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언론 머스크 이 CEO가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대요. 로켓을 쏘 올리는데 1억 원이 드는데도 3번이나 실패했대요. 근데 인터뷰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왜 계속하죠? 왜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고 어떤 이득이
없어도 저는 중요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 저는 실시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런데도 시도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음 보시면은 내 삶에서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는 각 사람의 어디에 달려있다?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나의 위치입니다. 겸손한 태도, 긍정적인 태도. 잠언서 2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매사에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날 때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안 된다며 늘 부정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잘 될 수 없습니다. 훤칠한 키와 예쁜 외모, 눈에 보이는 재력에 속지 마십시오. 그의 중심, 성품과 태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듣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나의 태도는 내 삶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사용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두려움을 스며들게 하며 그들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려고 미디어와 영상, 소문들을 통해 끔찍한 소식과 부정적인 추측으로 폭격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추측, 상상은 그들의 태도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은 어떠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진짜 우리의 중심과 태도에 있습니다. 아멘. 그들의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긍정적이지 않는 사람. 근데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통을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믿음 있는 사람은 입을 크게 열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쁜 사람, 학식이 좋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키 큰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연예인 닮은 사람, 저처럼 속눈썹이 긴 사람, 눈썹이 진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 아멘 안 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시집장가갈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심령이 깨끗한 사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중심의 태도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 코칭을 받았던 분들 잘하고 계시죠? 아멘. 한 가정 한 분뿐입니다. 두 분이 다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한 가정씩 불러서 점검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그 태도만큼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야. 아멘.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거, 두려운 거, 불평되는 거 절대 또아리 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아리 트는 게 뭔지 아시죠?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서 나왔죠. 특히 우리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애들이건 어떤 영상이라든가 또 게임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매스미디어보다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듣겠죠. 물론 그걸 따라서 하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보다 무엇을 더 말해줘야 되는가? 그 아이에게 뭘 더 말해줘야 될까? 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해줘야 돼요. 자꾸 말씀을 말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하고 속사람부터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 분이든 결혼을 하실 분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내가 보았던 결혼 생활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았던 결혼 생활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그림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 그림을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실패했더라도 그 모델이 아니에요. 아멘. 그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이고 진짜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결혼 생활, 그것은 아름답고 아주 행복했어요. 창세기에서. 그렇죠? 지금 혹시 부부 생활이 어렵거나 좀 미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으로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면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좋은 결혼 생활의 인생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랬죠. 부정적인 추측이나 상상이나 부정적인 어떤 억측이라든가 이걸 여러분이 제거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순결한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얻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긍정적인 태도는 승진하게 합니다. 높이 쏘아 올려지게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합니다. 끝이 없어요. 오늘 셀이 밈샵이라 했죠?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긍정적인 태도는 계속 자라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럼 실제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기는 인생입니다. 이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태도예요. 부부싸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치고받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이깁니다. 사랑하면. 미워하면 져요. 미워하면 이기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면 이깁니다. 사랑의 태도.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하여 판단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준으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판단하며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 심령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삶에 대해 매우 잘못된 태도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 크리스 목사님 메시지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크리스 목사님의 태도에 대해서 영상이 있는데 중심의 태도에 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마다 다 판단 기준이 있죠. 저도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나의 아내는 이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양말을 뒤집어 놓지 않고 여기저기 놓지 않고 빨래를 흰 빨래 검은 빨래 같이 섞지 않고 따로 했으면 좋겠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자기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만 생각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해서 다르게 기준을 적용을 한다든지 자기만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셔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기보다도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2절 시작. 아멘. 자, 비판을 왜 받아요? 우리가 비판을 심어서 내가 비판을 받는 거죠. 남을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받는 거야.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걱정함으로 걱정의 결과를 내가 가져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염려의 결과와 질병과 아픔을, 약함을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함으로 인생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희망하는 미래를 얘기하셔야 되겠죠. 되어진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원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기회로 보겠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한 형제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무슨 말을 하거나 행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소문만 듣고서 누군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뭐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저는 어떤 것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 찾아봅니다.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백신에 대해서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제가 다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것이 반대쪽도 또 안 반대쪽도 제가 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뭐 목사가 주식을 하라는 건데 뭐 목사가 주식을 하라느니 그것도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소문만 듣고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정죄하는 무리 속에 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바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을 들어보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접한 어떤 정보도 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재판장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당신이 자비롭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비롭지 않다면 하나님도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당신을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며 어느 누구에게도 엄하게 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엄하게 대한 자들에게만 엄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정죄하신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이 길은 참된 기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쓴 감정이 전혀 없는 길입니다.
나의 태도가 나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22장, 23장, 24장, 25장 보면은 계속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계세요. 판단하고 계세요. 오직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판단하면 아주 철저하십니다. 그분만큼 완벽주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저도 완벽주의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더 완벽주의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6절까지 보면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걸 판단하죠. 그것을 그걸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제대로 심판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재판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하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셔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쌍한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에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계속 산상수에서 5장, 6장, 7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여러분 자녀가 사랑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 여러분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아니, 그렇죠. 그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의 사랑은 유한했어요. 그분이 지금 안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저의 어머니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그분도 가시면 그 사랑을 제가 받지 못해요. 부모님의 사랑은 유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뒤끝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뒤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랑은 뒤끝이 있잖아요. 봐라, 뒤끝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 긍휼한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리고 그분은 기다려주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우린 못 기다리잖아요. 좁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찬성했을 때, 다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사랑으로서 사랑의 아들들을 잉태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고백하십시오. 나는 사랑의 아들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혼과 그런 것을, 감정을 떠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사랑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해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뭐라고 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바꿔서 사랑받으려면은 뭐라고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어서 사랑하시면 됩니다. 아멘. 욕을 안 하려고 해서 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계시가 있으면은 욕이 안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옷이 맞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제게 어떤 옷이 맞는지 알아요. 어떤 신발이 맞는지 알아요. 저는 260입니다. 270, 265 신으면은 헐렁헐렁해서 양말 2켤레 신어도 안 맞아요. 저는 내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게 맞는 신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 인생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옷을 입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근데 그 옷을 계속 입겠어요? 아니죠. 맞는 사이즈, 줄이든지. 저도 청바지 하나 샀어요. 근데 안 맞아요. 길이가 길어요. 어떻게 해요? 잘라버렸습니다. 맞게 입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이기는 인생은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태도? 이기는 태도, 사랑하는 태도. 그 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지만은 사랑도 있습니다. 아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든지 낮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든지, 뭐가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 내 중심의 태도.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좋은 땅도 뭐예요? 태도예요. 길가도 태도고, 가시밭도 태도고, 돌짝밭도 태도고, 좋은 땅도 다 태도입니다. 어떤 것만 유익이 있었죠? 좋은 땅에. 다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도를 높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내가 반응합니다. 나의 인생은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높이 승진할 것입니다. 올해 2022년 한 해 우리가 바라는 그림을 나는 시인하고 불러냅니다. 그럴 때 천사들은 분명히 움직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시인할 때 그것을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좋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태도, 사랑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신다면 올해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